오늘은 4월 첫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병마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사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밑에 바보로 인간을 세우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나무 그리고 바닥에 깔았던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는 왕이 오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냈다. 왕을 보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을 보냈다. 이런 마음으로 환영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한 기대감으로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전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들은 항상 어떤 그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 한이 맺혀 있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다윗 왕과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옛날에 통일 왕국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막 먹여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병든 자를 막 고쳐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다툼 논쟁이 붙어도 전혀 지지 않고 말로 그들을 다 이기세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막 외쳐댔던 겁니다.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를 드디어 전복시켜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오시던 그 통일 왕국과도 같은 거대한 제국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것이다. 근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와 협력하겠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겠지 하고 봤더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막 성전에 들어와서 기물을 다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고 막 오히려 대항해. 제사장들을 모욕해.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랑 손잡고 로마랑 싸울 줄로 알았더니 아니네. 저 녀석은 우리에게 되게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버리지. 이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지고 휘어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지. 5천 명을 먹였던 그 능력은 어디 갔는가?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능력은 어디 갔는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했던 그 카리스마는 어디 갔는가? 이 정권을 잡고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열망은 어디 갔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도 다들 지켜보고만 있었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막 축복을 해주셔서 막 잘 될 때, 야, 이렇게만 가면 뭐든지 다 하겠는데, 이렇게만 나가면 진짜 세상에서 뭐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겠는데,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고 바꿔버리고 변화시킬 것, 그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막 소망이 넘치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에서 막 뭔가를 휘어잡고 권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실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막 기뻐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왜 기뻐하는지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세요. 이제 드디어 저들을 살려낼 대속의 사건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정권을 잡고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해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려주일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뻐하셨어요. 고난주간이잖아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특히 당황했죠. 이게 뭐야? 막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고, 이 제자들은 막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지금 넋이 나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요, 이 제자들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터지죠. 막 이 일도 터지고 저 일도 터지고, 거기서 우리는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떡할까, 이상하게 막 일이 꼬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황하실까요?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황한다는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러실 거냐라는 거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신학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신학 사상에. 근데 그 신학 사조 중에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과정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 과정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신학자들이 상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정신학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이 거대한 인류 시대의 흐름의 과정 속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이 발생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여기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이렇게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러다 안 되겠는데, 뭐라도 방법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구약시대에 딱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죠. 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된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풀다가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하지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다. 좀 더 우리에게 해당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지.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아무리 다 들었다, 다 봤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다 알고 있는가? 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 한국 사회도, 국제 사회도, 우리의 삶, 내 개인적인 삶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옳다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옳으냐?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가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염세적이지 않아요. 회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살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힘 있는 자들, 어떤 자, 돈 있는 자들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걸 많이 보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이 되게 비판적이고 염세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 살아내려 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요, 더 사랑하려고 하고요, 더 섬기려고 합니다. 비록 고난이 닥친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무리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날,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베드로는요, 저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니까 막 사람들을 막 밀쳐내면서 예수님 붙들고 못했어요. 끌려가니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요.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가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말하지. 그나마 베드로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보면요, 혼이불을 두르고 나갔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그걸 집어 던지고 도망쳤다, 알몸으로.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들이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버려두었던 배, 버려두었던 그물, 그걸 다시 찾아가요. 내가 어디다가 놨었더라 하면서 배를 찾고 그물을 찾아서 그걸 다 다시 3년 넘게 안 가꿨으니까 그거 다 청소하고 그물 다시 찢어진데 사던데 갈아 껴서 다시 바다로 가요. 예수님이 죽는 걸 멀리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차마 울지도 못하고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하던 일을 찾아가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인류 구속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하고는 제자들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베드로한테는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질문까지도 하셨어요. 영락교회 창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인데, 이 템플턴상을 수상한 분들이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도 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4월 98세를 일기로 초청하셨죠.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이렇게 하던 날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추앙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일에는 템플턴상까지 받을 정도로 목회를 잘 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 알리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치부를 그냥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놓지 않고 계시다. 아멘. 이 믿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분이 그냥 막 가시고 나는 곁눈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뒤에 이렇게 뒷공문에 쫓아가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 같은 사람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지.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따르리니,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는 그냥 내가 어디 가면 강아지 졸졸 쫓아오듯이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냥개가 먹이를 막 추적해 가잖아요. 어디 있는지 막 냄새 맡아서 쫓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 있든 거기를 추적해서 따라와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달리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놓을 수 없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고통, 고난 당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를 놓지 못하는 지독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세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드는 생각과 마음과 느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지.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앞두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안 힘들어 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던지 이렇게 외치시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인데 뭐가 힘들지? 아니 예수님이 뭐가 힘들어? 그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로봇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는 그런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공포, 염려,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느끼셨던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고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도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뭐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장난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드는 느낌, 감정들 춤춰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지나가면서 봤던 거,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한번 탁 들어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을 맞춰 살렵니다 했다가 막 지금 뭘 맞춰 죽을 것 같은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화딱지가 나고 막 답답하고 울음이 나고 이러니까 마음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지.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런 기도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슬퍼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을까요? 조금 남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전혀 마음에 요동도 없고 슬픔도 못 느끼고 막 불도저처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크셨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지요. 감정, 느낌, 생각, 버림받은 느낌, 상처받은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도 느끼고 갈급함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마음에 두시고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언제를요? 오늘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귀를 타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귀를 타지, 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부자들이 나귀 타겠습니까? 조그만 나귀 새끼 타겠습니까? 말, 마차, 호황, 금으로 만든 그런 거 타겠지. 사람들은요, 지금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만 그가 이루실 일 때문에 높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지금은 저런 옷을 입고 아주 볼품없지만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 높아질 거야,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찬송받고 계신 시간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앞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영광받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빨리 지나가야 되고 빨리 사라져 버려야 될 시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 앞에 우리도 같이 서서 와, 영광스럽다, 와, 정말 찬양 받으실만 하구나, 와, 높임 받으실만 하구나 할 수 있는, 거기에 같이 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호산나하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엄한 생각 가지고서 앞으로 되겠지 않아서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러가는 지금 하나님이 높임 받고 계시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밥 해먹고 할례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벌고 일하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에 넘어졌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마다 빨리 돌아서서 그게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됐든지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지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언젠간 거룩해질 거야 너도. 언젠간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생각 가지고 살게 해요. 그래서 뭘 뺏어가는지 아세요? 오늘을 뺏어가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오늘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으면서 그날은 내게 오지 않았다. 그런 후회가 남기게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멘?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비, 이게 뭐야 이게? 나뭇가지, 볼품없는 옷,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빨리 없어져 버려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 말씀드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지내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말로만 쉽지 어디 쉬워요? 실제로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채워가는 삶의 끝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안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서 막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던 삶이 이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끼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한 자매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조선의 소녀 옥군이라는 책인데, 이 옥군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10살 때 부잣집에 하녀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켜 가지고 겨울에 2손 2발이 다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주인이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때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운영하던 병원 앞에다가 놓고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치료를 해줬는데 어쩔 수 없이 두 팔 다 잘라야 했어요. 그리고 다리도 한쪽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그 병원에서 이제 움직이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선교사님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근데 성탄절이 돼서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 카드를 써요.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주려고. 그런데 이 여자 옥분이가 이렇게 말했대. 선교사님, 저도 인사말을 한마디 거기다 적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써달래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왜 행복한 소녀냐?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사람들 이제 외국인 선교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연필로 이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도 쓰고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일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옥분이에게는요,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삶이 아니었어요. 빨리 이런 시간은 그냥 막 어디 막 더러운 거 묻은 거 빨리 벗고 빨리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막 슬프지도 않고 항상 하하하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이 보여진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은혜가 보여진다면 아마 깜짝 놀랄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그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권력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런 이유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모여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느낌과 감정 속에 흔들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라 무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주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 사람들은 큰 역사라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그 사랑 가운데 이끌고 계시며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에는 내버려 두시더라도 또다시 쫓아와서 또다시 따라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